빗을 만드는 공장에서 영업사원 세 사람한테 절간에 가서 스님들한테 빗을 팔고 오라 그랬답니다.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는데 어떻게 빗을 팔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한 자루도 팔지 못하고 왔는데, 둘째 영업사원은 수십 자루 팔고 왔대요. 어떻게 그렇게 팔았나 하니까 스님들을 모아놓고, 스님들은 정자하여서 불공을 많이 드리니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빗으로 머리를 자꾸 빗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 좋을 것이니까 이 빗을 사라 했더니 너도 나도 사서 수십 자루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사원은 수백 자루를 팔고 왔대요. 어떻게 그리 팔았나니까 스님들을 꼬셨대요. 많은 불교인들이 와서 예불을 드릴 때 제가 자꾸 머리에 앉는데 그거 빗 한 자루씩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 했더니 빗을 수백 자루 사더래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빗을 팔아라.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찾아보자 하면은 수십 자루, 수백 자루 찾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Seek and you receive. 찾으면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팔지 않는 게 하나 있답니다. 마귀가 다른 것은 팔아도 절대 안 파는 게 뭔가? 절망이랍니다. 절망. 그래서 절망의 무기로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많이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래서 절이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다는 거. 정말입니다. 저도 절망할 일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절망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또 희망을 갖고 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어떤 분이 힘이 들고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실지라도 말씀 듣다 보면 희망의 별이 떠오르고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이야 해보자 그런 심령들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아무리 온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태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변화산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산 아래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변화산의 은혜를 받지 못한 9 제자는 난처하고 쩔쩔매고 아주 어려웠지만 변화산의 은혜 받은 3 제자는 여유가 있고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그 문제를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또 그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일터 사업은 언제나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만 은혜 받으면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집은 끝나서 우리 부부는 끝나서 그런 일이 있지만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고 큰애 적은애는 제가 데리고 살고 막내는 아내가 데리고 살기로 하고 다 결정해서 끝났지만 제가 교회 가서 의자에 쓰러져서 펑펑 울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새벽 3시에 마음이 변해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김영석, 지용서 떨어지는 거 누구도 이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애동아들의 문제든 열나들의 문제든 내 사업이든 부부간의 문제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로스비는 소경인데 눈뜨게 하지 않고 소경으로 찬송을 지으면서 온 세상에 은혜를 파장하게 하고,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고의 사람인데 그걸 다 낫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지만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병을 그대로 두시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갖고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금방 부자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갖고 나오면 주님이 잘 적절하게 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시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제 아들은 또 주님 모르는 곳에 가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너가 총리할래? 너가 뭔데 총리할래? 베드로 너만 총리할래? 너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베드로 너 공부해서 학력을 내놔봐. 너 아는 게 뭐 있어? 물고기나 잡던 너가 무슨 총리를 해?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야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계획하고 그 앞에 십자가 잔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인데 이 제 아들은 그거 아론것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높은 자리에 누구 차지하느냐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 오시면 입을 싹 닫고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논쟁이 있었던 거 다 아시고 예수님 안 계실 때 한 거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숨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나다네일이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하는 거 다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고민, 여러분 마음의 걱정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 그게 뭐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 지극히 적은 니들 아주 어린 아기를 하나 데리고 나와서 이 아기를 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기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읽고 주석들도 봤지만 선명한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선명한지 이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이 내 제자면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 큰 사람은 물론이지만 지극히 적은 자라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영접이란 말은 복합한 거예요. 영어로는 웰컴이지만 헬라어로는 섬긴다, 케어한다, 양육한다, 대접한다,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기를 영접한단 말은 이 어린 아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누가 나 대접 안 하나,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들은 접하는 사람을 다 섬기려고. 할렐루야. 만나면 내가 이를 섬겨야지.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기다리고 남편 5 두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남의 남편 몰래 만나는 그 불쌍한 여자를 섬깁니다. 대학교 때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올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쩔쩔 맬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개성을 치르며 그 지역 성읍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불쌍한 남자, 쇠고랑으로 묶여놔도 쇠고랑을 떼고 뛰어다니는 그 정신이 정말 무서운 남자, 귀신 들린 남자를 그 하나 고쳐주려고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그를 만나 고쳐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섬기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가 슬플 때 그 아들을 살려서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졸지에 쓰러지고 개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상하는 그 아이를 고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굶주린 배로 있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 가면 수가 더 많은데 그들을 기저귀 떡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 만민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온 세상 만민 예수 믿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셔서도 지금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자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 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제지로 가면은 그거 아니야. 유혹받아 흔들릴 때 그거 아니야. 나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야. 주일날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 일어나라.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일하게 할까 제 마음 쓰고 섬기는 것이고, 제가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점심도 먹고 할 때 가능하면 설거지를 내가 하려고 섬깁니다. 토요일 밤에 저 혼자 간단하게 먹지만 깨끗하게 설거지 해놓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주일 아침부터 그 설거지 캐스트에 쌓인 거 보면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깨끗이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섬겨서 매일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을 매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으로 먹일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제가 당회장인데, 내가 양곡교회 당회장인데 군림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했으면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섬김 받고 싶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제발 내 손도 좀 깎아주면 좋겠어요. 손도 깎을 시간도 없잖아. 그러다 보면 주일날 이게 독수리 발톱같이 이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손도 깎을 시간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누워 잘 때 집사람이 깎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90%가 다 남편의 손도 발도 깎아주는데 제 아내는 이상하게 그건 한 번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를 섬기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아내 구두 내가 매일 정리합니다. 어제도 늦게 설교 좀 마치고 10시 내가 집에 갔더니 구두가 다 엉망으로 있습니다. 내가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면 아내한테 섬김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내를 섬겨야 되고 아들을 섬겨야 되고 아들이 온다면 청소를 하고 손자들을 섬긴다고 애를 쓰고 어머니 섬기고 내가 피곤해도 어머니 20분씩 내가 꼭 팔다리 다 주물러 드립니다. 매일 어머니가 안 주무시면 해드립니다. 내가 녹초가 됐지만 그게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식당 가면 식당 종업원을 섬기고 이번에도 저는 식당 음식을 많이 안 먹습니다. 하지만 한 식당에서 팁은 줬는데 그 설거지 이렇게 음식 그릇 옮기는 그런 직원 중에도 좀 낮은 직원은 팁을 못 받습니다. 내 마음이 고급 직원은 팁 받는데 그 허들의 일을 하는 직원은 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찾아가서 적지 않는 돈을 땡큐 하면서 미국 아이인데 내가 축복해 주면서 줬더니요, 좋아가지고 그 돈을 흔들면서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한 사람 가서 섬기고, 내가 물건을 사면은 상인을 섬기고, 택시를 타면 택시 드라이버를 섬기고, 나를 만난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섬기고, 할렐루야.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고, 그것은 비즈니스 결혼입니다. 지금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공정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다 그렇게 법적으로 다 묶어놓고 아내한테 서약을 받습니다. 당신이 나랑 혹 이혼하게 돼도 내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고 사인해라. 그렇게 해야 결혼하지,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재산이 2천억인데 결혼해서 한 2년 살다가 이혼하면 1,000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묶어놓고 새로 불어난 건 나눠도 이건 손대지 마라. 이게 무슨 아픈 일인 것입니까?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 다 아내한테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고, 할렐루야. 내 것인데 그게 부부 것이고, 저는 제 아내가 다 재산 정리해서 나 몰래 어떤 남자 따라가도 할 수 없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여행은 혼자 보내지 말라 하는데, 유럽 여행 갔다가 그만 그 가이드하고 좋아서 서울에 한 여집사님이 재산 뽑아가지고 가이드한테 갔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슬픈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부부는 하나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듯이 희생하고, 아내는 교인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듯이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게 부부인 것입니다. 회사 가면 동료를 섬기고, 아래 직원을 섬기고, 이 사람을 섬기고, 경비실의 아저씨를 섬기고, 저는 총회 가면은 제가 총회장으로서도 꼭 그 수의실에는 들려서 악수하고 수고 많다 하고, 여름에는 수박값 주고, 또 겨울이라도 그래도 꼭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옵니다.
아주 급한 날은 그냥 지나도 여유, 또 돈이 없으면 못하고 돈만 있으면 꼭 가서 이 총회 수의실에 가서 아저씨들한테는 꼭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수의실의 아저씨에게도 친절히 하고 손잡아주고 얼마나 그게 멋진 것입니까? 장로님들은 교회 직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게 장로님입니다. 일 바로 해! 그게 뭐야? 그건 장로 아닙니다. 그런 장로는 양곱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아요. 자, 여기 내 발 씻어드리지요. 그게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양 천군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우리 전도사님 발을 다 씻어주고 저는 우리 반 목사님이 요즘 좀 야였습니다. 안 그래도 반인데 또 야여가지고 그래서 반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관 우리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제자를 섬기는데 누가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과 허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50 몇 분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내냐 그냐 그 사람은 나쁜 장로입니다. 마귀가 쓸 장로입니다. 섬겨야지 섬겨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학생들은 선생님을 섬기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섬기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타고리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루는 자기를 돕는 여자 하인이 말도 없이 출근 안 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오후에 출근하더니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는데 얼굴도 아주 어둡고 화가 나서 뭐 하는 거야? 그만둬! 그래도 계속 청소하니까 타고래 가서 빗자루를 잡아 내치면서 해고야! 그만둬! 그러니까 그 여자 하인이 주인님 제 딸이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제 딸을 묻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타고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소중한 딸을 잃고 슬퍼하여 그리고 산에 가서 묻고 오는 늦은 여자 하인에게 내가 이 못할 일을 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따라합시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인내하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너 눈에 돌보는 못 보면서 너 형제 눈에 티는 보느냐. 제가 언젠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무리하고 불쾌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분이 변했더라고요. 그 전화 받으면서 이 사람이 망하게 됐구나. 이 사람이 은혜가 떠났구나. 참 맛이 갔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저 혼자? 그런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마음 아픈 일이 있겠지요? 그분이 어떤 마음의 입장이 어렵겠지요? 제가 기도방석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세요. 그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정이 하나도 나쁜 것이 없고 섬기고 싶고. 할렐루야. 부엌에 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방에 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한쪽의 말을 듣고 그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양쪽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걸 알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내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머리가 나빠서 다 잊었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제가 밖에서 놀다 들어오니 친구들이 용수야, 원래가 너 지우개 훔쳤다. 내가 원래하고 단짝이고 제일 친한데 원래가 지우개 훔쳤다. 에이, 원래는 안 그래. 너 필통 열어봐라. 필통 열어보니 없어요. 원래 필통 열어봐라. 원래 필통에 내 지우개가 있어요. 이 친구라면서 이럴 수 있어? 막 화가 나는데 원래가 교실에 들어가라고요. 다짜고짜로 얘 원래 나쁜 놈하고 제가 주먹이 세잖아요. 팍 쳤더니 눈이 맞아서 눈이 시뻘겋게 됐어요. 걔는 울면서 집에 갔어요. 어머니 데리고 왔어요. 나는 도망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서 사정했어요. 어머니하고 원래 어머니가 친해. 그래서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 원래하고 내하고 친하다고 친구들이 시샘해서 그 나쁜 놈들이 내 필통에 지우개를 원래 필통에 넣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보고 원래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되고 누가 내 필통에 훔쳐가도 무슨 뜻이 있는 걸 알고 정말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어디 가도 섬기는 자가 됩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섬길 때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포인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 중에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가 되자면 제일 꼴찌가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 중에 제일 낮은 자가 되자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스스로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고자 하면 높아지리라.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하더라. 당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니 하나님이 모세를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가장 부족하다 하는 바울을 신약시대의 가장 큰 사도로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기 목 힘주고 내가 이래도 힘 있는 사람인데 하면 넘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기를 하되 겸손하려고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200여 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 제1등으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들 앞에도
금방 안수받은 목사님 앞에도 저는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총회장인데, 내가 뭐 큰 교회 목사인데 이러면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넘어뜨리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점점 높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란, 온이 당을 짓고 유명한 족장 250명이 패거리가 돼서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고 교만을 떱니다. 모세, 아론, 너무 그러지 마! 회중이 다 거룩하고 회중이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너희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특별하게 지도자인 양 그렇게 하느냐? 모세가 하고 싶어 합니까? 주님이 세워주사는데 그렇게 모세를 깔보고 여러 사람 앞에 모세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키고 그들의 아들을 그들의 물건까지 다 삼키고, 민수기 16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 250명을 다 살렸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살라버리고, 사울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겸손의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참 세계적인 골프 선수 중에 하나가 최경주 씨입니다. 그는 상금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11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는 최경주 씨. 이번에도 2억을 미국 태풍으로 피해당한 지역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CNN 방송에서 최경주를 극찬합니다. 그는 나눌 줄 아는 골프계의 우상이라 멋진 사람이라. 근데 최경주는 미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미국 때문에 유명하게 된데 내가 미국에 빚을 졌기 때문에 미국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섬기려 할 때 CNN은 세계적인 방송인데 그를 우상으로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종의 몸으로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거룩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겸손해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도 선수 대표 선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슬링 선수가 국가대표.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좀 늘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끌고 나가서 온몸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 새끼 너 내가 죽이려다 살리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내한테 맞았다고 말하면 정말 죽인다. 그리고는 정말 목사님이 무서우니까 장로님이 부인한테도 맞았단 말 안 하고 어디에 넘어졌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네슬링 하면 장로님들이 겁을 내는가 봐. 목사님이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 목사가 있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장로님이 계시면 이 아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패고 이게 무슨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 목사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내 피, 혈기 그대로 살아서 그거는 좋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며 어디 가도 교만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보다 더 겸손해서 어린애를 만나도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겸손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니라. 우리가 겸손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재물을 많이 주시고 명예를 높여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시고 귀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 가문을 더 세워주시려고, 더 큰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적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직장에서도 마을에서도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만나도 겸손히 먼저 인사하고 길가에 거리를 만나도 거리 앞에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